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계시록 18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계시록이 시간, 사건 순서대로가 아닌 것은 이제 아시겠죠? 시간적인 어떤 순서대로라면은 계시록 16장 일곱째 대접 재앙하면서 19장으로 이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17장, 18장을 두면서 그렇게 사단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일했던 이 지구상의 악인들과 이 모든 세력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또 그 배후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는 장면이 지금 17장, 18장이고 그러니까 16장과 19장 사이에 삽입경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은 지난 17장에 이어 17장에 그 음녀와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정체를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그 세력이 온 세계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멸망이 선언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다니엘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같이 연결을 하신다면은 다니엘서 1장 보면은 예루살렘과 바벨론 대결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쭉 이어져서 실질적인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영적인 바벨론 이 세상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로 또 나가는 것을 또 좀 생각을 다시 하시면서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누가 멸망시킨다고 여기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참 이 18장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거든요. 18장 1절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곳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바로 여기에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이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보면은 17장에 지난 시간에 그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옷은 막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었고요. 금잔에 온갖 가증한 것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음료와 붉은빛 짐승이 온 세계를 미혹하게 합니다. 이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막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음녀의 금잔에 온갖 가증한 것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그냥 그야말로 바벨론 혼잡스럽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서 이 거대한 바벨론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1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지금 이 상황은요, 창세기 11장과 같이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은 왜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이제 온 세계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려고 했죠. 그래서 바벨탑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결국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멸망시키셨고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뉴 월드 오더, 원 가버먼트, 이 창세기 11장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성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교만했던 바벨론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그래서 창세기는 고대 바벨론, 이제 바벨론, 다니엘서의 바벨론은 우리가 신바벨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에 지구 전체를 이제 바벨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바벨론. 결국 우리 창세기 11장이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었죠. 그렇다면은 이 지구의 온갖 그 죄를 다 지금 벌려놓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도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어떠한 성경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있는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시고, 그러나 심판주로도 사자같이도 나타나시고 이러는데, 어린 양과 사자같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18장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그 금잔에 가증한 것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 가득 담아가지고 이 음녀가 세상을 다 지금 미혹하고 이 혼자스럽게 하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말은. 근데 이거 원문으로 정확하게 더 하려면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go out,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바벨론의 이 바벨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앞에 어떤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얼른 나오라고 나오라고 막 이렇게 그냥 손짓하며 불을 짓는 거랑, 우리가 거기에 뛰어 들어가 갖고 거기에 그 위험한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거랑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얼른 나가라. 그냥 여기서 나오라 하는 거는 나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저쪽 사람들 보고 오라 오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지금 거기에서 빨리 나가라. go out. 예. 그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지금 나의 백성이여 나가라. 그녀의 이 영향권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의 그 저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계시록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에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음, 천사가 원래 아브라함 집에 셋이 왔었어요. 그런데 둘은 천사고 한 분은 우리 아직 인성을 쓰시지 않은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두 천사를 먼저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에 보내고 이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쭉 그 얘기할 때 그게 간절한 중보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그 기도를 보시고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롯이 자기 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막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표현이요.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다. 다른 천사고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그리고 이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막 직접 가셔서 롯을 손잡고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 장면을 여기다 그대로 이 18장에 좀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게 마지막 사업은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둘째 천사고 할 때 보면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 큰 음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18장에 다시 한번 그 둘째 천사의 그것이 더 크게 분명하게 그 외쳐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8장의 이 사건은 아주 가장 마지막 사건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 뭐다 우리가 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천사들이 먼저 가서 그런 거 외치고 하듯이 오늘요 여러분과 제가 천사가 되어서 여기서 새 천사 뭐 나올 때 또 대접재앙 이렇게 하는 천사들이 다 여러분과 저라 그랬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듣지 않는 자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래도 안 듣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19장에 이제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른 빨리 탈출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이 지금 음녀가 바벨론이 했던 일들 그 한번 조금 더 보면은 얼마나 교만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 표현이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행음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기 지금 자기는 여왕이다 그러면서 과부가 아니다. 예,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이 참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신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음녀가 아주 자기가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다. 결국 마귀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했지만은 결국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막 임한다 그랬고 여기 불로 사로지는 얘기 있죠. 근데 요 장면이 우리 지난번 17장에서도 이 붉은빛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이 속임을 당한 것을 알고 그를 배신해서 그 벌거벗기는 장면 나와요. 17장 16절에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주 잔인하게 지금 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게 불로 사른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구약 그 토라 모세오경 중에 레이기서에 보면은 이 레이기 21장 9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하는 법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불에 태워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나 제사장 딸이 행음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저기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이게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장면이 마지막 이 지구 전체가 또 유황불로 타고 뭐 이러는 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이것이 그 영적으로 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막 애통해서 지금 막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이러고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쩝니까? 자기의 그 세속적인 권세가 이 왕들이 애통하는 것은 어, 정치적인 어떤 세속적인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고 상인들은 그 어떤 뭐 부를 그 축적하고 그 누리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물건도 팔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사치를 하면서 부자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를 행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불의한 것들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세속적인 어떤 왕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뭐 같이 배반하고 모독하고 이 상고들이 이제 같이 또 이렇게 그 음행에 가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들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준 그 물품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장사 물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품이 여기 12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빛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사실 여기 그 12절, 13절에 나오는 요 품목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던 물품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다 쓰여지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교만을 뽐내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에 이 사람들은 다 쓰게 된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는 거냐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런 표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지금 사고 팔고 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품목들은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을 향락하는 데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혼들 얘기는 음, 지금 이 바벨론이 되는 이러한 일들, 뭐 음행 이런 다 표현, 예,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이 성적으로 실질적인 많은 그 범죄들이 있죠. 동성애나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요. 그다음에 그 소아성애, 예, 이거 인신공양하는 거 이런 거 지금요. 지금 21세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은 다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좋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인간의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멸망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영혼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강신술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유전자 조작하는 일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기농이 아닌 유전자 조작된 음식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많은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어떤 식물계,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저런 동물계에만 이 유전자 조작하면서 씨를 바꾸는 DNA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그 노아 홍수가 있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은요.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이미요, 이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러한 자들이 자꾸 없어질 이렇게 정말 그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다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은 결코 더 이상 잊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14절부터 조금 더 보면은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매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그 망하는 장면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시 동안 뭐 하루 동안 이렇게 아주 그 짧은 시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아마겟돈 전쟁 16장 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그냥 영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아마겟돈 초기는 영적인 전쟁이지만 그것이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완전히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그 바벨론을 지지하던 세력들도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중도는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편과 마귀 편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지는 장면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전쟁이 있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상황들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18장 그 각종 그 2절 끝에 보면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할 때 혹시 여러분들 그 곳이 할 때 1번이라고 써 있는 성경책들 갖고 계시죠? 그거 보시면은 그 밑에 옥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 마지막 장면으로 알곡과 가라지가요 묶여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18장은 그래서 불에 타기 좋게 예, 예, 그래서 그 감옥에 그냥 갇히는 이러한 장면으로 여기 표현을 좀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20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은 어떠한 세공업자들인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요. 바벨론 큰 맷돌로 이 천사 여기 예수님께서 딱 여기 누르시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바벨론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영영 못 일어난다. 더 이상은 이제 여기 앞에 무너졌다 했으니까 더 이상 이 바벨론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완전한 파괴, 멸망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이 땅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있지만은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유리바다 위에서 짐승의 표 환란 이런 거 이긴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장면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대인데 지금 유리바다 위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으면서 이 지상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파괴된 이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시간에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불에 타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도 내려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뭐 핵무기 여기저기 엄청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요, 결국 이때 다 써먹을 것입니다. 예.
이때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이것들 다 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요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이 바벨론은 완전히 지금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이 히브리 문학의 특성이 뭐냐면은 좋은 것, 승리한 것을 앞에다가 언제나 먼저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18장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에 의해서 온 세상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희망은 바로 이 1절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가 눈을 아래로 땅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지금 온갖 혼잡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애타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세상적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이에요. 이 세상 결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재림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대충의 그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재림을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멀리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깝고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하고 튼튼해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나는 여호왕이요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멸망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 안의 바벨론. 여러분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나오는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앞에 무슨 상 놓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또 눈에 띄게 뭐 우리가 안식일 외에 일요일 날 짐승의 표 받아서 그쪽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이것도 다 음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냐면은 바벨론 같은 것들이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1차적으로 여기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진리가 지금 아닌 오류에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그쪽 바벨론이지만은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요. 우리 안에도 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벨론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또 내가 막 회개해서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됩니까? 매일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바벨론 같이 이렇게 된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이렇게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님 먼저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죄된 이 심령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회개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더러운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밀쳐짐 당하고 우리가 또 성령의 전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마다 이렇게 참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저녁 때까지 끝까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나 분명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늘 첫 시작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는 이런 믿음과 더불어서요. 오늘 또 힘센 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환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늘의 귀한 것들로 인해서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희망차고 또 행복한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